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지기란 말은 오이코노모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집을 지킨다 또는 집을 관리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고쳐 말하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집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장관,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청지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청지기의 자격은 신약 성경에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중심으로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은 3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자하지 아니하며 오직 원망하며 거짓하지 아니하며 돈을 쌓아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지기에 해당하는 이 감독과 장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오자 그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 제자들인 사도들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사람씩 죽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들과 같이 관리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유대교회에는 이미 장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장로란 말은 말 그대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교회에서 어른으로 불린 장로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유대교회에서 쓰던 장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장로님들은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한 종류의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감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감독, 장로 이런 말은 모두가 다 교회의 어른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장로와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세 곳에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15가지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책망할 것이 없는 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가지로 4가지로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15가지를 4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개인적으로 성결한 신앙인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어른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잘 가르칠 사람들은 누구냐? 먼저 개인적으로 성결한 신앙이어야 한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서 깨끗해야 되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인의 지도자들의 성숙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듯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는 말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신앙이 성숙하고 사람들에게서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또는 신중해야 된다. 또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또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편견을 갖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송숙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처음 믿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기관이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혹자는 교회가 가정보다 먼저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도 먼저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 자녀들이 잘 다스림을 받아서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장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성 문제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단정함으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본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에 순결하고 자녀들을 단정함으로 복종할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가장,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란 말은 단어 그대로 교회의 어른이고 교회의 선임자,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장로라는 직위를 받으면 교회에 노출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세계에서도 그 신분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생활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새로 믿는 사람들도 그 장로님들의 모범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 본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 본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는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고 알아서 성경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이 어른인 장로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사회 속에서도 정당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장로에 합당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 존경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사회적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도 목사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람들과 술을 즐긴다든지 구타하는 일을 이룬다든지 다툰다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자기 고집만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것이 노출이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의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혼쭐악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면 착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교회가 걱정을 하고 세상의 문제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건지 반대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걱정하고 장로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존경과 칭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와 장로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그리고 칭찬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격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목사도 똑같이 돈에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것이 없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다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남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을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존경할 수 없다. 이 사람들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막는 일들을 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인도할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결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성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잘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더 성경적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빗나가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끝내에는 기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상한 목사가 하나 나타났다, 이제 그런 제목의 글이었는데, 그 영상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현재가 목사가 돼서 구치소에 있는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전도하고 또 거기서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나온 사람들을 갱생하는 그런 교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 자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말썽꾸러기고 아주 그냥 문제하였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구역 예배를 집에서 보면은요, 마당에서 이 마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장로님 가정이니까 교인들이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은요, 뒷방에 가가지고 이 고등학생인 이 아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요, 이 연기가 안 가잖아요. 그쪽으로 이 부채질을 했대. 그 마루로 이 연기가 가도록.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여하튼 그 과정이 굉장히 소리가 많지만 마지막엔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어머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나머지 생애를 바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21명을 죽였대요. 연쇄 살인범으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독방에 있는데 10년 동안 방에서 안 나왔대요. 그렇게 폐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이코패스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고요. 그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21명의 사람을 죽인 이 사람도 이 목사님 앞에서 감동받아가지고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장로님의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쏟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자녀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훌륭한 장로님의 아들로, 훌륭한 목사의 아들로 불려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가정적인 사역을 우리가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하는 걸 보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르침 받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면 그것은 감동적입니다. 본을 보이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장로로 안수를 받으시고 명예장로로 취임하시는 김병호 집사님,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격을 잘 갖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 자격이 안 되면 장로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 안수를 하고 장로로 취임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머지 생 동안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 동안 철저하게 성결한 신앙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 생활의 본이 되는 자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잘했다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본이 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선한 청지기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격만 갖추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분이 훌륭한 감독이나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해야 될 것이 뭐냐? 근신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불통이 형통으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미움을 나타내지 않고 극복하고 사랑하려고 합니까? 사랑만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함께 사시는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사랑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할 기회조차도 잊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사랑하면 없어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서로 잘못한 것을 덮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어떻게 상대의 잘못을 덮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눈이 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아내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그걸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 남편이 부족한 것이 발견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지만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이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자라는 배경과 교육을 받은 배경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미워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싸운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지적해서 그걸 고치라고 야단을 친다고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몇 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누구 말 듣고 고치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허다한 부족한 것과 잘못한 것도 덮고 갈 수 있습니다. 덮고 가다 보면은 잘못한 것도 더 잘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뜨겁게라는 말을 얘기했을까요? 그냥 사랑은 모두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서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방 없이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많이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수중에 남을 대접할 만한 금전이 있을 때 나누어서 대접하십시오. 대접하는 일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관계를 회복해 줍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물질적인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에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면, 내 것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면 어떤 사람도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대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들이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교회가 근처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갑니다. 그러면 잠을 잘 곳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자기 집을 엽니다. 나그네들을 위해서 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들이 은혜받고 떠날 때까지 잘 돌봅니다. 그것이 대접하는 문화였고,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개척교회라는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어떤 장로님을 모시고 모임에 왔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하고 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 곧 발표하게 될 텐데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작년에 시작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소문을 들었나 봐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나오시는 교회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로님들 두 분이 있고 목사님인데, 그 당회에서요, 이런 결정을 했대요. 우리가 날씨가 좋아지고 이 코빅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 라스모에 그 어른들이 계시다는데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고기를 한번 대접하자. 그런 결의를 해놨대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쯤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무슨 고기 처음에 그랬다가 그분 뜻이 참 고맙잖아요. 이 작년에 만든 작은 교회예요. 한 11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장로들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들어놨든 당에서 그런 결정을 했대.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고 좀 코빅 상태가 좋아지면 이제 고기 사갖고 가서 여기서 굽고 이러면 대접한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인데 수집 맞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씀을 해보시라고 했더니 어느 날 한국 식당을 갔대요. 그런데 어떤 한국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여기 사느냐고 그러니까 뭐 얘기가 대화했겠죠. 그랬더니 여기 사실은 집이 하나 있는데 딴 데서 내가 농장을 좀 크게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는 그만두고 다시 이제 세 줬던 집으로 돌아와서 살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내가 좀 몇 달 동안 좀 여기 집수리를 하면서 이 지역에 머물러야 되겠는데 혹시 방이 여유가 있는 분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고 내가 좀 내 집을 수리하는 동안 좀 있고 싶다고 부부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거 뭐 걱정입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랬대요. 그 장로님 댁이 아마 방이 하나 남는 게 있었던가 보죠. 그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영접했더니 이분들이 놀래더래요. 미국에서 뭐 수십 년간 사업하며 산 사람인데 환대를 받으니까 놀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모셔다가 밥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그냥 잘 대접했는데 지금 몇 달째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을 낚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드렸어요. 여러분, 적은 정성인데요. 나그네와 같은 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잘 대접하니까 그 교회에 아주 큰 기둥이 그분이 되게 됐어요, 장로님이. 아마 저쪽에 그 세크라멘토 북쪽에 농장을 크게 하는 그런 분이, 그 장로님이 그렇다고 그래요. 개척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마라. 이 원망 없이 마라 하는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사전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궁시렁 하지 말아라. 네, 그런 말이래요. 네. 잘 대접하고 나서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망 없이 하고 그런 뜻이래요. 네.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힘이 있을 때 나누십시오. 그것이 선한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네,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되겠죠. 먼저 장로님이 봉사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봉사를 받고 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도 봉사를 해야죠.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뭘 갖고 봉사하냐? 모두가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그 은사를 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전 지난주에 우리 그 성도들 인해서 순간순간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다음 주에 행사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사진은 내가 찍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 찍는 은사가 있어요. 행사하는구나. 그럼 사진을 찍어서 축하도 해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좋아요.
은사를 사용해야죠. 목소리 좋은 걸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봉사하는 거죠. 나는 설거지 하는데 뭐 설거지 대학을 혹시 안 나왔더라도 설거지 하는 건 내가 잘해. 다른 건 못해도. 그럼 설거지 하는 걸로 봉사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좀 줬어요. 여러분 물질 뒀다가 어디 쓰시겠어요? 어디 가져가겠어요?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물질을 좀 쓰자. 그럼 물질 없는 분은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죠. 그렇지만 있으면 그 물질을 좋은 곳에 쓰잖아요.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좋은 일에 좀 쓸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선한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명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명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받은 은사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도시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주의 능력과 역사권 하면서 오늘 취임을 하시는 김병호 집사님에게도 그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